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법이 나오죠. 법. 그리고 남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남편 있는 여인이 나오고요. 근데 그 법이 남편이 있을 때는 효력이 있는데 그 남편이 없을 때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인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죠? 법하고 여인하고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없을 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 편지를 쓰는 스타일.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2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은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두 명을 등장시켜서 두 개의 언약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여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죠. 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편지 쓰는 스타일 알겠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하갈과 이 이스마엘, 이제 두 언약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하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열매들이죠. 이렇게 하나씩 열매들이고,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말하면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을 쓰는 어떤 규칙이라고 보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서로 계약을 맺는 거, 언약하고 약속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두 개의 여자가 나온 것은 하갈과 사라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부인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다른 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자를 갖다가 언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온 것을 일부러 이제 장황하게 아브라함 시대에 쓴 거죠. 그 말은 그 두 언약을 갖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두 언약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갈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 나왔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굉장히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삭의 자손들하고 싸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니고,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진짜 이런 전쟁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의 전쟁, 두 언약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개가 언약이 나쁜 게 아닌데 둘이 같이 놓으면은 싸운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두 개의 언약이니까 하나의 언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언약을 두 개로 섬기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두 개의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가 없다.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그러면 이제 막 돈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돈과 하나님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인가,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됐나.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남편과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과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거를 집에 있는 남편도 잘해줘야 되고
뭐 막 못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잘해주려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희가 보이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두 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이 둘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같은 거라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 계명이죠. 이게 새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구약의 계명이라면 신약의 계명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든 서로 사랑을 만드는 거죠. 그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가지의 계명이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계명과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이 나와 세 개의 계명인데 이게 새 계명이 뭐냐면 이게 다 합해진 서로 사랑, 이게 이제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지면 성경을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두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요거를 두 개를 통해서 딱 나눠서 알려주는 거고, 이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이 접촉점을 알게 되면 이게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진짜 그렇게 돼 있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썼는지 그 의도를 깨닫게 돼요. 의도가 파악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두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정확하게 딱 나누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교착점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교착점을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거지. 그죠? 주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두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자하고 이 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7장을 보면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알게 되면 자, 생각해 봐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하고 대화했더라. 그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약의 말씀, 이게 하와란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뱀이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그 말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언약, 이 여자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 여자하고 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뱀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아담의 언약의 말씀이 하와라고요. 그래서 여자하고 뱀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넘어뜨리면요, 뱀이 여자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넘어뜨리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요, 말씀이, 그래서 뱀이 와서 여러분 말씀을 갖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 교란시켜버리는 게 그게 뱀이에요. 불뱀. 독뱀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갖다 교란시키면 그냥 넘어져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속에 들어와서 선하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선이 되고 다른 사람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 그래서 선악으로 구분돼서 선악으로 나누어지니까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가 되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세상하고 난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 버리잖아요. 교회 나와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러면 난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되죠. 가정에서도 싸우게 되면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분리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건 다 바리새인이라고요. 그게 선악으로 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분리를 시키지 않는다고요. 바리새인처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오셔서 막 품어주죠. 우리를 품어주고 내가 대신 너의 재앙을 내가 당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번개가 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아기를 갖다가 엄마가 막 품에 품고 아빠가 아기를 막 품에 품고서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알에 맞고 자기가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걸 맞고 이렇게 아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우리를 덮어주고 자기가 그 재앙을 맞아서 죽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분리를 시켜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너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막 싸우고 충돌하고 해요. 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조차도, 그러니까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들과 충돌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야 너희들이 나를 알 거다. 마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거죠. 그죠?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잖아요. 다시 표를 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벨과 같이 오셔서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를 봐도 어떻게 해도 자꾸 나누어지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잘 안 나눠지겠죠. 그죠? 다 품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그런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자를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게 만약에 여자를 그냥 여자로만 본다면 창세기부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벌써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뒤에 어떻게 알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벌써 풀려야지, 그죠? 그래서 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담이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없을 때 여자 혼자 있으면 시험 받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없으면, 여자 혼자 있으면, 유혹받기 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혼자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같이 있다가 어디 갔으니까 여자 혼자 시험을 당해서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알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앞에나 뒤에나 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니까 이 앞에나 뒤가 말씀이 같아져야지, 그렇지 않고 앞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뒤에선 다른 말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하고 같은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말씀인 거죠. 앞뒤가 똑같은.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이제 이 3장에 여자가 아담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아담하고 뱀이 아담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원래 원초적으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그게 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고, 그 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뱀처럼 죽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뱀처럼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민수기 21장에는 또 불뱀, 노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뱀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은 뱀이 창세기 3장에 이미 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말씀하고 이게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넘어지면 아담은 그냥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면 첫 인류잖아요. 첫 인류, 첫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넘어지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말씀만 넘어지면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인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담이고 아담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같은 건데, 우리의 속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구분한다면 진리의 말씀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그 사라를 받아들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이니까 똑같이 말씀이에요. 하갈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이니까 둘 다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신의 산은 하갈,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라. 그래서 신의 산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랬더니 바울이 이걸 깨달아 보니까, 아하, 이게 신의 산의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의 말씀이 있더라. 이게. 그래서 신의 산의 말씀은 누구예요? 모세. 신의 산, 호렙산이거든요. 신의 산, 호렙산. 이게 모세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솔로몬의 말씀, 샬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호렙산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바리새인들, 분리가 돼서 나온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알고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신의 산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게 두 여자. 그래서 하갈과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부인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눈 걸 다 선악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선악과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것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두 언약으로 말하면 선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말씀. 자, 우리가 말하는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쁜 짓을 해야지 악한 거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악한 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악한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어둠, 그리고 선한 것은 빛,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악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쁜 짓에서 어둠에, 그러니까 죄를 지려면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이 밝은 빛으로 나오면 죄를 안 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빛을 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
악한 어둠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요, 로마서 우리 오늘 지금 7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봤어요. 그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고 또 다른 남편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다른 남편에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이혼 증서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쪽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끊어진 사람만이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남편이 있는데 두 남편이에요. 하나는 죽은 남편, 하나는 새로운 남편. 그래서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고 다윗이라는 새 남편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약이라 그랬다고요. 여자를 언약이라 했다고.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우리도 여자예요. 우리도 다 여자인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인데, 말씀이 변질이 되면 그러면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되면 진리를 만나는 거고요. 진리가 안 되고 거짓이 되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거짓말, 이런 게, 거짓말은 어둠이고 죄란 말이에요. 악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둘 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란, 하갈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성경을 보면 막 싸우죠. 진짜로 전쟁하고,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이삭의 자손하고 진짜 싸움이 일어나죠, 겉으로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게 두 언약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씀을 설명하려고 둘을 이렇게 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두 여인을 갖다가 논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잉태돼서 출산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10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말씀, 완전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 자신이 완전한 말씀이 되면 그러면 아이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출산되면 나는 뭐가 돼요? 엄마가 되죠. 그죠? 엄마.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엄마가 되면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아기를 낳으면 여자가 생명을 얻었다, 완성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기 낳으면 여자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기를 낳으면 그 다음에 엄마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나면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이게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성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아이를 잉태해라,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 인생의 우리 사는 죽을 때까지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잉태되고 진리의 말씀이 출산이 되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두 언약이다, 두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옛 남편을 만났다가 새로운 남편 만났다, 요거를 두 개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한 여자인데 두 개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로마서 7장에 뒤에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7장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으로는, 근데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을 설명하고요, 내 자신의 법이, 나라는 법이 두 개의 법으로 설명이 된다. 하나는 죄의 법,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니까 나쁘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본다고, 성경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둘 다 율법이에요. 둘 다 율법인데 하나는 사랑의 율법, 은혜의 율법, 하나는 죄의 율법. 그래서 이게 선악과의 율법, 생명나무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8장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 남편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옛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으로부터,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옛 남편과 새 남편은 뭐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이쪽에 있을 때는 옛 남편이 되고, 근데 옛 남편이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책은 하나인데 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한다. 새 남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네가 새 남편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이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네가 죽잖아요. 네가 죽잖아.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죽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정죄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를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이냐, 너를 은혜를 베푸는 법이냐. 정죄하는 법이 왜 필요하냐? 그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옛 남편으로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법이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둠을, 악한 것을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짓말 치고 죄 짓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법이 먼저 나를 죽여야 새 남편을, 새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새 남편을 만난 새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두 개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도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쪽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법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다시,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 이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니까, 아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